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시리즈 네 번째 책 하이어 콜링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비전에 관한 책인데 오늘 그 첫 시간 1장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서들은 사명이라는 단어와 또 소명이라는 단어, 또 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책은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또 젊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사명이 무엇인지 또 소명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해서 생각하면 우리 인생 목표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사명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 사는 심부름할 사를 쓰고 명은 목숨 명자를 씁니다. 한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이라는 것은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심부름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미션은 또 미시오라는 보내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를 합해서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심부름을 사명이라고 그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적으로 또 제가 간단하게 이 사명을 정의해 보면 사명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인간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네 가지의 큰 인간의 사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면 누구나 꼭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부름, 반드시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그런 네 가지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1사명은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에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일이 우리 모든 인간이 꼭 감당해야 할 심부름, 사명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도 입장에서 많이 생각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우리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이라는 아주 신성한 그런 결합을 통해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이 한 몸됨을 통해서 또 자식들을 낳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현대사회에서 거부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시편 127편 3편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이렇게 자식들을 갖는 것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또 태의 열매는 큰 상급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결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입니다.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축복하셨고 또 노아에게 그렇게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성하게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모든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복음으로 그렇게 성장해서 좋은 씨앗이 돼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땅을 정말 복음화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땅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인 것이죠. 이것을 크게 생각할 것도 없고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 5절 7절에 보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에 대해서 평범한 모습으로 또 우리 일상의 모습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도 여전히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정말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줄어들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잡혀간 그 땅의 성읍을 위해서도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세계 여러 나라에 이렇게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리 한국 땅에 사람이 넘치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그렇게 양육해서 우리 모든 한반도가 복음으로 물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이루어야 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사명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민족들이 우리 자녀들을 하여금 정말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수가 줄어들지 않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도성이든지 그 성읍마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그것이 제1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복음으로 정복하는, 평안으로 정복하는 그러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사명, 두 번째 사명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자연보호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해야 할 기본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했습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주면서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잘 보살피라는 의미로 좀 아담에게 동물들의 모든 곤충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 뜻을 잘못 이해하여서 정말 동물들을 학대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오늘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손수 만드신 이 동물들,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그것들이 먹어야 할 그런 그 들판과 그들이 서식해야 할 물과 하늘과 이런 것들을 아주 아름답게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와서 온 지구를 개발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파헤치고 무너뜨리고 자연을 파괴해서 지금 환경 문제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기후가 변화되고 정말 장마철이 되어야 할 때 가물고 가물어야 할 때 정말 마른 그런 땅이어야 할 때 비가 내려서 정말 아프리카에서도 사시사철 우기와 건기가 구별되지 않고 정말 한국도 여름에는 또 너무 덥다가 겨울에는 또 이렇게 한파가 몰려오고 이런 그 이상 기후 징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결과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2019년 유엔 생물 다양성 기구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연 파괴로 인해서 우리 지구상의 800만 종 가운데 100만 종의 생물체가 멸종 위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소비가 자연을 파괴하고 서식지를 감소시키고 천연자원을 소모하고 기후변화와 오염 등으로 인해서 이 지구상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물들이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이 지구를 우리 인간들이 파괴함으로써 100만 종이나 지금 소멸 위기에 있다는 것이죠. 또 지구상에 있는 양서류의 40%, 산호초의 35%, 해양 포유류가 30% 이상이 멸종 위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 유엔의 발표입니다. 우리가 더욱 정말 그 자연 보호와 환경 보존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19년에 그 제가 이 책을 쓰기 바로 몇 달 전에 2019년 3월 25일 날 더 에포크 타임즈라는 영자 신문에서 인도 뭄바이에서 일어났던 그런 자연보호 운동을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인도 뭄바이의 베르소바 비치 그 해안가가 너무나 그 쓰레기로 그 온통 그 오염물로 가득 차서 무릎까지 차서 정말 더러워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것.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만 서식하던 그런 그 거북이류라던가 모든 해양
이런 그 생물체들이 사라진 그러한 정말 더러운 그런 해안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프로즈 샤라는 변호사가 이 해안 청소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청소 운동에 동참을 해서 100주간 동안 5,300톤의 쓰레기를 치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치우고 나니까 다시 바다 거북들이 모여오고 해양 식물들이 자라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유엔에 있어서는 유엔은 그동안 우리 인간들이 해안 청소한 것 중에 가장 큰 그런 프로젝트라고 발표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정말 한국 교회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정말 자연보호와 환경 보존을 위해서 다시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나선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정말 지구를 보존하는 일이 늦지 않은 우리의 사명 감당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나갔다가 14일 동안 그런 그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4일 동안 배달되는 음식을 먹고 또 일회용품 식기구들을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제 혼자 있는데도 얼마나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가 특별히 비닐 사용이라든가 또 이 쓰레기라든가 일회용품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 가정에서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해서 아끼고 또 우리 주변에 나무 심기 운동을 전개한다든가 해서 자연 보호에 힘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우리 센터마다 나무 심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 곳에 나무를 제 몫으로 한 10,000그루는 심고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무 심기 운동을 우리 센터마다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 자연을 위해서, 이 자연 보존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지구의 아름다운 그 지구를 보존시켜 주기 위해서 무슨 일이 할지를 생각하면서 이 두 번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사명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로부터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 생각이 변하면 교회가 산다에서도 생각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모든 먹거리와 마실 것들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에바드라는 단어 동사를 씁니다. 이 에바드라는 동사는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섬기다를 가지고 있고 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은 경배받아야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이 지구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시고 축복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우리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아야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을 워십,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따라다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할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일을 하겠느냐고 물을 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으로 일을 하시는데 뭐예요? 우리의 인간들을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열정으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 하나님의 그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아바드의 그 다른 뜻은 봉사,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선한 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 번째 사명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김, 또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써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지켜 준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김,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더불어 살게 만들어 놓은 이웃들을 나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레이트 커미션 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을 우리는 위대한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에 이 선교, 복음 전파하는 일만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네 번째 사명 얼마나 중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이 복음화되어져 가는 그런 일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루어야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사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지금 우리 한국도 이제 결혼도 젊은 청년들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각 가정이 자녀를 낳지 않음으로써 정말 출산율이 1 이하로 내려가고 0.98%라고 합니다. 0.98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의 인구가 점차로 줄어들고 있고 유엔 조사에 따르면 2100년이 되면 우리 지구상의 50% 이상이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아프리카에는 출산율이 6.9, 유럽과 한국 같은 경우는 1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2100년이 되면 지구상엔 아프리카인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그런 연구 보고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또 2050년이 되면 우리 한국에 정말 한국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또 노령화된 사회가 어떻게 될지 우리 기독교계가 염려하면서 기독교계에서 먼저 나서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보호이죠. 우리 기독교계가 자연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을 보존하고 정말 이 지구를 버리고 화성에 가서 살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 버리고 오히려 그 많은 자본으로 이 지구를 잘 아름답게 가꾸어서 사람들이 더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일인 것이죠. 세 번째 사명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 또 예수님을 잘 믿는 일, 또 세 번째로는 정말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그러한 일, 그리고 네 번째 사명인
복음 전파하는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교회가 날로 날로 새로워져가고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콜링이라고 하고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젊은 사역자들께서 내 소명이 뭔가를 놓고 고민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정말 이 소명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정의해 보면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소명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 각자에게 맡겨진 개인적 사명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는 사명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감당해야 할, 반드시 해야 할,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그러한 심부름, 해야 하는 일 네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도 정말 이제 각자 인간, 사람 하나하나가 뭐 다 일을 행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사람들을 부르시고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맡겨주신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소명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어떠한 소명을 주셨는지 그 소명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명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동의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노동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명령입니다. 시편 104편 23절에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구를 아름답게 바다와 강과 산과 들을 만드시고 그 속에 무수한 생물체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잘 보살피고 다스리라고 우리 인간들에게 노동의 사명, 소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노동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다 감당해야 할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 중에서도 특별히 각자가 감당해야 할 그런 일들을 주시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직장의 일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은 우리가 노동에 대해 생각할 때 노동은 창조의 질서라고 바로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일하도록 그렇게 일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생각하고 감당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의 가치를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의 가치, 정말 이거 노동을 천시하거나 노동을 또 이걸 해서는 안 되는 일처럼 또 노동이 마치 어떤 형벌처럼 그렇게 여기고 또 기업주와 또 이렇게 노동자 사이에 갈등하고 이런 일들이 노동의 가치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노동의 대가로 또 우리 기업에서는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또 그것도 마찬가지, 기업인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노동의 일종인 것이죠. 또 노동한 사람들에게 바른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노동의 가치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사 간의 이런 분규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가시밭과 엉겅퀴 같은 그런 곳이 되고 에덴 동산의 좀 아름다운 그런 에덴 동산의 노동이 아니라 에덴의 동쪽에 나와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가시 덤불이 엉겅퀴가 자라는 그러한 노동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노동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서로가 감당할 때 노동의 현장이 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노동의 현장으로 바꾸는 것이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업인들이, 노동자들이 함께 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은 역사를 창조하는 수단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 사람들의 노동을 통해서 이 세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 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은 창조의 수단입니다. 또한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돕습니다.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이웃들을 도울 때 이것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노동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할 것은 노동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길거리에서 아름답게 길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그러한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또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를 통해서 행정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나 어떠한 것이 귀하고 어떠한 것이 천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전체적으로 이 땅을 두루두루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앉혀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잘 감당할 때 정말 이 세상이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의 소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 수고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이 지구를 지키고 또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잘 보호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역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보내시면서 그중에 레위 자손을 택하셔서 성막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분깃, 땅을 주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다른 지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 일을 돕는 일에 부름을 주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그런 그 사역의 소명자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은사들을 주시고 사역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 나가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로부터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의 직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사도들이 정말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도적 은사를 주셔서 정말 이방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선교사들을 부르시는 것이 사도적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선지자적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잘못 길을 갈 때 지적하고 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해주는 그런 그 선지자적 역할이 있어야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 퇴보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어서 지금 현대 사회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어진 것 같아요. 빌리그레암 목사와 같은 옛날에 정말 그 유럽, 영국과 미국에 일어났던 그 대부흥의 역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없어진 것이죠. 빌립 집사와 같이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복음을 전함으로써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사역자들이 끊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끊어져 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워서 로컬 처치에서 교인들을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또 온전케 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케 하는 그러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죠. 또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써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좋은 교사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다시 찾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소명을 받은 자들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역을 감당하는 이러한 젊은이들 앞으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그 은사를 보고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소명의식입니다.
소명감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직업 속에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서 하게 하신 일이라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때 그 사람이 일하는 그 일의 효과는 정말 소명의식 없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죽지 못해 일하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과는 다르겠죠. 또 만약에 우리가 어떤 교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 교사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사로서 이 아이들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고 잘 양육해서 이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귀한 그런 인재들로 키워가는 그런 사명을 내게 주셨다고 그것이 내가 하는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교사와 그냥 아무 소명감 없이 소명의식이 없이 일하는 교사와는 다르죠. 또 어떤 가정에서 주부 생활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주부의 이 가정을 돌보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주부, 또 내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르도록 나에게 주신 그런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정말 가정을 돌보는 주부와 그냥 하루하루 귀찮아서 일하고 자녀들을 그냥 팽겨치고 그러한 그 주부가 만들어내는 그 가정의 열매의 결과는 다른 것이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명의식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소명의식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인생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청년들 특별히 소명의식,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 인생이 가야 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그걸 분명히 알고 가는 여러 젊은이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책 세 번째에는 하늘 생각이라는 책에서는 사명자 정신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소명에 대하여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분명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큰 사역들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소명의식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소명, 내가 하는 일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하게 하신 일이라는 그런 소명의식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죠. 세상은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귀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그럴 때 오히려 반대로 내가 열등감에 빠져서 좌초되어 버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따라 맡겨주신 소명이 다 다르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그 현재 직장의 직위나 맡은 일이 가장 귀한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가지고 일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명의식은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일,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심부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할 때 성공적인 그런 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명감이 있어야 고난을 이깁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오면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젊은이들이, 특별히 요즘 그 고생이 좀 덜 해본 젊은이들이 조금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정말 쉽게 직장도 옮겨버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소명,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 정말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직장인들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비전. 우리가 사명이라는 말을 기독교에서 많이 했고 또 소명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좀 구별을 했고요. 또 비전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일을 어떤 사람 또 그 일을 위해서 그동안에 준비시키시고 훈련했던 사람을 불러서 특별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저는 또 비전을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비전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새 일을 행하시면서 특별히 준비한 사람을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이다. 비전은 하나님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사명이다. 비전은 더 높은 소명, 더 하이어 콜링이다 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은 더 하이어 콜링, 소명의 자리보다 소명의 자리에서 또 다른 차원의 그런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맡겨주시는 것, 불러주시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정의해 보면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비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일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다. 비전은 그저 우리가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 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비전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 다른 교회의 비전, 다른 사람의 비전, 그거를 카피해서 나의 비전, 내 교회의 비전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은 나에게 특별하게 구별해서 내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특별히 구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비전은 이 세상에 아직도 존재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1961년 5월 25일에 케네디 대통령이 아폴로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달에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데 우주인을 태워서 유인 우주선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죠. 세상이 깜짝 놀라고 과연 그것이 이루어지겠는가. 이것이 비전입니다. 아직도 한 번도 누구도 해보지 못한 그 일, 정말 달성이 너무나 불가능한 그러한 일을 발표하는 것. 케네디 대통령의 비전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고 우주인들이 달에 발을 디디고 다시 그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귀환한 이건 위대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지기 전 2019년은 이 아폴로 11호가 달에 간 50주기를 맞이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비전이 성취된 그러한 위협이었다라고 그 해에 그렇게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럴 것처럼 비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일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비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욥기서 9장 8절로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스를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기이한 일을 또 이 땅에 펼치시기 위해서 비전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또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정의해도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로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사막의 강을 내는 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사람이 비전을 받을 때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그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네 번째 비전은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부터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키실 일, 행하셔야 할 일이 있어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그 일을 사명으로 해야 할 일로 주셔서 파송을 하십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소명의 자리, 그들을
성경 교사로서 그들을 가리키는 그 소명의 자리에 있을 때 그들에게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정말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비전은 또 마음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실 때든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부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어떻게 받는 것일까? 때때로 우리 마음에 아주 간절한 꼭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소원으로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비전은 책임감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동족인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정말 그 학대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전해 들었을 때 정말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하겠다는 내 민족 유대 백성들을 다시 구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그 통렬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더 높은 소명이다라고 말을 맺고 싶습니다. 미국인 부흥사 존 메이슨이라는 목사님의 트윗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평범, 메디오크리티, 평범이라고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평범이라는 것은 북쪽으로는 타협, 콤프로마이즈, 또 남쪽으로는 우유부단, 인디시전,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인디시전, 동쪽으로는 과거 생각, past thinking, 그러니까 옛날을 돌이켜보는 그러한 과거의 생각, 또 서쪽으로는 비전의 결핍, lack of vision으로 막혀있는 영역이다. 그렇게 글을 쓴 것을 트윗에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비전이 없을 때는 평범한 영역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평범의 영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컴프로마이즈, 그 안에 평범의 영역에 살기 위해서 컴프로마이즈 합니다. 자꾸 안전지대에 있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타협하게 되고 또 남쪽으로는 우유부단이 있습니다. 결정을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데도 정말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우유부단이 또 한쪽 문을 막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옛날을 자꾸 생각합니다. 옛날을 생각하며 앞으로 갈 일은 도무지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평범의 영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이 없을 때 우리는 평범의 영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비전은 우리에게 문을 활짝 열고 정말 다른 차원의 더 높은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비전의 만남, 우리가 성경의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비전을 만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셉의 비전,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려서부터 그 꿈이 누적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비전을 형성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이제 마지막쯤 가면은 그 애굽 땅에 와 있던 야곱이 죽을 때 그 형제들이 요셉이 이제 자기들에게 복수를 할까봐 염려하고 걱정할 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 이것은 이 요셉은 그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쟁취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 비전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형제들의 자녀를 잘 양육해서 양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번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또 더 가다 보면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약속하게 합니다. 자기의 해골을 꼭 너희들이 이제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니까 그곳에 너희들이 갈 때 내 해골을 꼭 가지고 가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하는 모습을 보면 이 요셉은 분명한 비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꿈꾸는 자로 또 꿈을 해몽하는 자로 그렇게 애굽의 총리까지 오른 이 사람은 정말 이 민족이 상륙하고 번성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 아주 큰 비전을 가졌던 그러한 분입니다. 모세도 비전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정말 자기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라나고 또 자기의 친모이지만 유머를 통해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40된 그 장년이 되었을 때 자기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또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갔다가 그 백성들에게 지도자 되는 것을 거부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어떤 양치기입니까? 그 장인의 양을 40살이 돼서도 80살이 돼서도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의 재산을 많이 모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장인의 양을 40년 동안 치면서도 자기 것 하나도 없이 호렙산에 올라갈 그때에도 장인의 양을 끌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망도 없고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미래도 없는 이러한 그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할아버지 80세가 된 이 할아버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80년 동안 40년 동안 왕궁에서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진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겸손으로 온유하게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것이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책임감에 따른 간절한 마음의 소원으로 비전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겪고 능력을 받으며 또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어떤 우리가 듣는 일들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정말 큰 사명감을 느낄 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보내시기 위해서 자기를 택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정말 강권적으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고 정말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하는 아주 귀한 그런 선교사로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비전이 임했을 때는 이 비전은 너무나 놀랍고 큰 일입니다. 그래서 도무지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우리 공동체가 흔히 말하는 비전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인적 자원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비전으로 받을 때 우리 공동체는 정말 무서워서 떠올 수밖에 없는 우리 개인은 정말 너무나 무서운 그러한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러한 비전입니다. 이것은 큰 위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란 땅에서 정말 이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부인으로 또 많은 재산과 많은 종들을 두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죠.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으로 정말 몇 식구가 가서는 그래서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바로에게 빼앗기는 이러한 수모를 겪는 그러한 자리로 떠나는 일은 이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그 아브라함은 그러한 비전에 순종을 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정말 그 좋은 자기의 모든 토지와 재산들을 하란 땅에 두고 정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 광야 땅으로 나와서 정말 천막을 치고 장막에 자녀들과 살아가는 이러한 처참하고 참 힘든 두려운 그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 비전을 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이 비전입니다.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일을 비전으로 받았을 때 마리아는 천사에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고 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니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좀 마리아는 이렇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만 믿음으로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받아들인 거죠.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한 그 가브리엘 천사를 믿음으로 받은 것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에게 비전이 임할 때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우리의 공동체를 덮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성취하고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도 순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한 부자 청년, 관원이며 젊고 부자인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느냐고 물을 때 너는 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농사하던 12결의 소 중에서 자기가 끌던 소의 농기구를 다 부숴서 또 그 소를 잡아서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정말 주님의 그 비전에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보다도 엘리사는 갑절이나 영역을 받아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그러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성령의 음성에 비전에 충실하게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정말 이제 로마로 잡혀가기 호송되기 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였다. 하늘에서 꿈에 또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말씀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바울은 거스리지 아니하고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로 잡혀갈 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로마행을 결정하고 거기 가서 반드시 죽을 것을 알면서도 로마행을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헤븐리 비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주실 때에 정말 내게 어떤 해롭고 힘든 일이 닥칠 것을 미리 알고서도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감당해야 할 4대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콜링, 소명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를 우리 직업으로 노동으로 그렇게 소명을 주시고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내가 해야 할 일로 알고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비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든 또 사역자로 살아가든 우리의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고 펼치고자 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큰 소원을 어떤 특정한 사람을 불러서 시키시는 것이 비전입니다. 또 이러한 비전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러한 비전이 우리 공동체에 임할 때 거부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이지만 순종함으로 정말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덮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어서 그 비전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큰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